지금 띄우면 안 되고 원고를 잘 봐주세요. 네. 그 아난티코브 해안 산책로를 제가 가끔씩 갑니다. 어, 호텔 앞 해변길이 참 좋은데요. 어, 거기 가려면 이제 오랑대 공원에 공영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차량이 월요일인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겨우 주차를 했어요. 웬일인가 싶었는데 월요일이면 보통 붐비지 않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광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바닷가에 저기는 바로 절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바로 바닷가가 붙어 있는 절인데 이 바닷가에 나와서 방생법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간에서는 용왕제라, 방생법회나 용왕제라 비슷한데요. 제가 이 방생법회를 라이브로 본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그 옆에는 이 활러차, 물고기 싣고 다니는 활어차가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생법회 하면서 그 물고기 받아가지고 이제 바다에 풀어주는 그게 이제 방생법회입니다. 제가 그 방생법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스님이 연부를 했지만 이 불경을 들고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네. 요즘 또 화면이 좋아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져오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책은 다 가지셔야 됩니다. 불경 들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또 거기에는 찬송도 없었습니다. 또 연불은 했지만 연불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불자들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방생을 하지만 우리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불을 듣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연불이 다 음가는 우리나라 한글 나무 아미타불 관세 음보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의 연불인지를 모른답니다. 제가 혹시나 이 말을 실수할까 싶어서 우리 교회 전법사 출신, 이 전법사 출신 최모 집사님에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연부를 알고 듣습니까? 모른대요. 모른대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불자 출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 주시죠. 나는 불자 출신이다. 저 뒤에도 계시네요. 네. 불자 출신 우리 성도님들 스님 연부를 들을 때 알아듣고 계세요? 제 설교를 알아듣는 것처럼 그 연부를 알아듣고 들으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예배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달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의 종교. 네. 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욕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미신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의 목적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굿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도 굿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지만 그 굿하는 장면이 눈에 선해요. 굿을 왜 하는지도 제가 잘 압니다. 미신을 믿는 미신의 대상이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환을 좀 없애주고 돈 잘 들어오고 병 안 걸리게 하고 좀 속썩이는 자식들 좀 제대로 가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굿을 하는 거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방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공덕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걸 통해서 내가 착한 일 공덕을 쌓아서 내가 극락왕생하는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또 내 일도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욕심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여러분 다 오셨는데 여러분 소원, 여러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올해 우리가 예배 강의를 하고 예배 순서를 변경을 했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더 명확하게 예배 순서 예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보내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뼈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욕심이나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미신을 따르듯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25년 새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달의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첫 번째 달인데요. 이 첫 번째 달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취미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 동아리 중에 볼링 동아리가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이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던데 볼링 동아리가 여러 번 이제 운동하고 이제 창립한다고 절더러 창립 모임에 와 달라고 해서 제가 바쁜 시간이지만 창립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매번 갈 거는 아니지만 창립 모임 하는데 제가 한번 갔습니다. 아직도 볼링 동아리 활동하고 계시나요? 네. 네. 볼링 동아리 창립 모임에 제가 가서요. 저도 볼링 공을 한번 굴렸습니다. 여기 볼링 동아리 멤버들이 계시네요. 볼링 동아리 볼링 공을 굴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좀 해보세요. 제가 볼링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종목은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볼링은요, 솔직하게 보통이에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못하지는 않지만 보통입니다. 보통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볼링공을 굴려봤는데 잘 안 돼요. 고랑에 이거 굴러가고 뭐 하나밖에 안 넘어가고 막 엉망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치니까. 근데 그 우리 볼링 동아리에 코치님이 계세요. 이 코치님은 임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아는 볼링 동호인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이 프로 선수 빼놓고는 하여튼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퍼펙트.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넘기는 그 퍼펙트를 몇 번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볼링 동아리 초보 분들도 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고 했는데 제게 한 게임 지나고 두 게임 할 때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볼링 공 저 멀리 있는 저것만 보고 굴리면 안 되고 여기 한 3m 앞에 있는 저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있고 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서 던지니까 저기서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세 번째 화살표를 보고 저기만 집중해서 보고 굴리세요. 그러면 볼링공 많이 맞추시고 또 이렇게 스트라이크 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가르침 같지만 제가 눈이 떠졌어요. 아, 맞아. 내가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을 굴렸지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냥 하얀 공이 뭉탱이로 있는 저것만 보고 냅다 던지기만 했는데 목표가 없었어요. 근데 볼린 공을 가지고 저 세 번째 화살표를 향해서 딱 던지려고 하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는 공이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잘 보세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면, 또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셨어요.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공생애를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까? 하고,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세례 요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이 첫 번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장 3장, 오늘 성경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잘 왔다, 세례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세례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라, 그게 중요한 거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이나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과만 부딪힌 것이 아니라 내내 이들은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꾸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모태의 또 모태 신앙의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목사 같은 사람이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사람,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생활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의만 가득할 뿐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베푸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물고기 방생하는 수준이나 정한 수 떠놓고 비는 수준이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라고 하는 이 뒷모습이 자기 의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건 마치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요. 동전의 앞그림은 이것이지만 뒤는 이거예요. 꽃같이 그게 동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기를 얻고 찬사를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눈 감고 사탄에게 절하고 모든 부귀 영광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대표자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만, 이게 왜? 다 우리가 강가에 가서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세례는 몸이 잠기는 거예요. 침례가 원래 세례입니다. 여러분, 몸이 잠기고 또 오래 잠기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 몸을 내가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 사람이 죽는다, 죄인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할 때 다시 일으켜요. 물 밖으로 또 나와요. 또 나온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 세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죄와 욕심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생하러 모이는 것하고 미신을 섬기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를 투영해서 펼쳐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대상의 신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결단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합당하지 않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른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